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구약성경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같이 읽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땅에 온 지 제자리로 돌아가지는 못한 채 한 2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족속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고 법궤가 제자리에 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풍성해지도록 간절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그렇게 뭔가 어긋나고 답답한 세월이기도 했지만 오늘 1절을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사무엘이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아니라 20년이 경과된 이후의 사무엘,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할 정도로 지도력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지금 말하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지금처럼 답답하고 뭔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정말 원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조건이 있습니다. 이방신들, 아스다롯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우상들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를 섬기라고 하지 않고 그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일편단심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것은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배타적으로 유일하게 섬긴다. 이러한 결심을 너희가 해야 된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러자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이들이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그 다음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다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아마 자기들의 마음을 토하고 마음을 쏟아붓는 것처럼 이 물을 지금 붓는 것 같습니다. 물을 바닥에 부어가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 기도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었는데 온전한 회복이 지금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보통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는 어려운 일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신다고 했는데 7절에 보니까 오히려 블레셋이 공격하러 옵니다. 블레셋이 두려워서 절대로 쳐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 반대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7절에 그들의 방백들 블레셋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벌립니다. 자, 그럴 때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그러자 9절에 사무엘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 신앙의 회복에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게 9절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 전쟁은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셔가지고 이 우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대가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패하게 되었다는 것은 오늘 말씀이 1절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이 공격하여 이기게 되었다. 얼마나 많이 싸워서 이겼는지 11절에 보니까 추격하여서 끝까지 저들을 다 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오늘을 기념해서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그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지역의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 우위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사무엘이 사역하는 것은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믿음으로 키웠던 그 한나가 믿음으로 키웠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간청을 보시면 첫째,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무엇을 선포합니까?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방신들 우상들을 제거하고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사무엘은 무엇을 하며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전쟁하러 왔을 때 사실은 매우 위기 아주 엄중한 상황이었는데, 이럴 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린다.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늘에서 큰 우레가 발해서 블레셋 군대가 어지럽히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하게 되었다. 오늘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사무엘은 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러 오는 상황에서도 번제와 기도로 대응합니까? 우리가 오늘 사무엘이 3절과 4절에 볼 때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한 것인데, 오늘 결국은 번제와 기도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서 이 전쟁의 상황을 해결해야 될 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지금은 번제를 드릴 때이고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야지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무엘의 생각이고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상황을 묵상해 보면 오늘 우리도 힘들고 다급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이때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마음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4년차를 맞이하고 경제, 정치, 사회의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여기저기 할 만한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의 방법은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면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 이런 것이 분명하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죠. 아무리 마음이 다급해도 예배를 꼭 드린다. 아무리 다급해도 기도를 꼭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도와주신다. 오늘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승리를 거둔 사무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께만 이 말이 좀 특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과연 하나님께 집중하는가? 지금같이 어려울 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지금도 번제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 중요한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이 약해졌습니다. 어서 뛰어다니고 어서 사람들 만날 생각을 하죠.
오늘 말씀에는 번제와 기도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내 인생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면 궁극적인 타결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내가 시급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대하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수요 예배, 토요 비전, 새벽 예배, 예배의 자리가 내 인생에 기본적인 도움을 주는 자리가 됩니다. 또한 매일 기도하는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 개인 기도의 자리, 토요 비전, 새벽 예배,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야지만 우리 인생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시간표를 3월부터 재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중요하지만 한 주간 동안도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3절과 4절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만 섬긴다. 이 뜻은 하나님께 번제와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봄날을 우리가 앞에 놓고 우리 안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오늘 특별히 블레셋 군대의 그런 침공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번제와 기도를 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하여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블레셋 군대의 공격처럼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증거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다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국제 정세까지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혼란의 때에 우리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엉뚱한 것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번제와 기도에 집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살면서 교회 안에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고치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대전 말고 다른 데 사는 우리의 가족들과 흩어진 성도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날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